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기가 좀 힘든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설교하기가 조금 예민한. 이 안에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 자기 조카 롯을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로부터 보내내는 전쟁을 끝내고 들어온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이 원수들이 생긴 겁니다. 다른 종족들을 치고서 자기 조카를 구원해 왔으니까 사실 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충분한 그런 뿌리를 내리고 안전한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상태죠. 아시다시피 저기 정말 이렇게 먼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뭐랄까 이 참게 그런 정황 속에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그러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fear not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전쟁을 주민족사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fear not. 구약성경 보면 가장 많이 열조들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그러니까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선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난 내가 너에게 방패다, 막연이다, 큰 상급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방패되면 정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뚫을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아멘. 가장 강대하십니다. 아멘. 가장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더 놀라운 샬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십니다. 태어나서 큰 상급이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끝났을 때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말씀하기 하나님 근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아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상속을 줄 사람은 저기 내 하인 중에 가장 충성된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뭐 이렇게 다 답변합니다. 내 집에서 기르는 저 종이 나의 후계자 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너희 후사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 사라가 정말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고 뭐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서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충동에 있는
이 약속의 땅에 난 하늘의 그 총총에 빛나는 목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캄캄한 이 광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지기 시작하면 하늘에 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불들이 꺼지기 시작하면 하늘에 별들이 쏟아집니다. 대학 시절 때 MT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기타 치고 인생을 논하고 앞에 놨던 고구마도 이제 다 먹고 뭐 이렇게 불이 다 모닥불 꺼지기 시작하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던 하늘에 무별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별을 볼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신이 요하시 될 것이다. 시청만 배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언약이고 우리의 방패고 큰 상급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더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그를 나가서 무비를 하늘을 우르르 무비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늘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약속의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나에게 업으로 주실 것을 8절에 삼을 줄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변 둘러보면은 대적들이 있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왔지만 보면 곳곳에 지금 현재 이것을 내가 내 업으로 삼을 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9절 이후로 이제 하나의 그런 하나의 생생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하기가 한 것인데 9절 이후부터 10절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수양을 과 산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손을 쪼개지 아니하였다. 보게 되면 이 살아있는 동물을 칼로 치면은 동물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붉은 피가 뚝 떨어지게 되고 아주 사들이 낭자해지고 동물은 비명을 지르고 이런 사건을 해서 그걸 쪼개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15장에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말씀하시다 13절 너가 이방에서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 그를 숨기게 했고 그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더럽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숨긴 날에 내가 징치할지며 심판할지며 그의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다가 이제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느새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주님 다시 약속하십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동물을 쪼개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큰 햇불이 지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이게 참 난제였죠. 제 고등 커넬에 이렇게 닥터 클라인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책을 많이 썼습니다. 닥터 클라인이 고대 이 문장을 이 패시지를 들고 실험하다가 고대 근동의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해봤더니 아하,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이것이 하나의
트리티, 수주레니티 트리티를 하는 기반인 것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니 성경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아주 큰 대왕이 있습니다. 큰 제국을 통솔한 대왕이 있습니다. 주권자입니다. 큰 군사와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왕이 하나의 소국의 하나의 왕하고 희망을 맺습니다. 맺는데 소국의 왕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나의 충성을 맹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주로 인정하고 내가 따라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군사력과 나의 큰 권력으로 널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어떤 적이 널 쳐들어와도 그 적들 내가 물리치겠다. 어려우면 내가 공급해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가 나를 버리고 다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주인 삼고 나가면 너는 이 통물이 쪼개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별도도 흘린 것 같이 너는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대의 수주레니티 트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막 눈을 보여줘서 막 칼로 쳐버리니까 동물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런 동물을 쪼개놓은 사이로 작은 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 아주 생생하게 너가 내에 대해서 내가 너의 주됨을 버리고 나의 왕됨을 버리고 너가 그래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 숨기던 왕을 버리고 다른 왕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다트 클란이 자세히 보면서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통과를 안 하는 겁니다. 누가 통과합니까? 큰 헤브리 통과합니다. 이게 큰 차이였습니다. 아니 그 분명히 고대 근동의 수주레니티 출두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통과를 안 하고 이게 보니까 큰 헤브리 대신 통과를 합니다. 그 순간 다트 클란 머리 확 열려버렸어요. 와 이게 엄청난 거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2017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보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산을 같이 가기 때문에 아주 근사한 또 하나의 새로운 여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만약 이런 카카오톡 이야기하고 뭐 우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삼성 갤럭시 7, 8 이야기하게 되면 BC 진정기가 사람들 몰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이 현대 2017년 산체들이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를 열어보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 봤을 때 놀랐습니다. 와, 이 대왕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구나. 이 대왕은 정말로 좋은 왕이구나. 이 대왕은 끝까지 책임을 져는 왕이구나. 이 대왕은 모든 자기 신화의 문제를 제가 끌어안는 왕이구나. 이런 말씀. 왜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람들이 와보고 이런 왕이 어딨냐? 큰 헤브리 통과합니다. 이 큰 헤브리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디바인 프레센스. 하나님이 통과를 하십니다. 아니 저기 백성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왕이 그 백성이 잘못한 것을 짊어지고 왕이 죽는 겁니다. 백성이 잘못한 그 때문에 그것을 왕이 짊어지고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 아닙니다. 유니레트럴이 아니에요. 바이레트럴이 아닙니다. 유니레트럴,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 편에서 갖고 있는 성품과 갖고 있는 언약을 따라서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따라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잘못하고 뭘 이렇게 그 뭐 잘못해서 하면 그 뭐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그 신실함의 근간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간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간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정말 이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닥터 클라인 말하기를 이건 unconditional covenant이고 unilateral covenant이고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그는 이 아브라함이 뭘 좀 잘하고 잘못하고 그 약속을 받는 그 후손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떼서 이것이 버려지고 안 버려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간되어 있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에 근간된 그런 언약입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갖게 될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더 내려오게 되면 정말 이렇게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물론 모세의 언약이 있지만 모세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뭐 범죄하게 되면 내쫓았다가 정신 차려 다시 돌아오게가지고 결국 버리는 것이 없죠. 내쫓았다가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약이 있습니다. 뉴 카베넌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달리십니다. 하나님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사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과 맺은 바된 언약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바된 하나님의 언약 속 언약은 철저한 unconditional한 카베넌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전체 성경을 깨뜨려보고 이해하시려면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확히 창세기 15장을 이해하실 때 마치 이렇게 클루같이 쭉 풀려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풀리지 않는 난제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깊은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것이 하나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의 근간에서 잠깐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아주 깨뜨려보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깨뜨려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공개된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4절 말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셨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합니다.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등장합니다. 양심이 등장합니다.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걸 하겠다 말합니다.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도바울이 한참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도바울이 한 말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버리신 것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10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를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내가 그들을 대해서 두 손을 벌리고 그러다 말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안에 이것이 비춰졌습니다. 그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를 말하는 상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방에 대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버리신 사람이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2절 하나님이 그 미래에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으셨다. 11절 말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온 세간에 복음이 흘러들어와서 한반도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곳곳에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부유함이 되었다면 예수로 인해서 되었다면 저희 넘어짐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저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은혜가 어떤 것이겠느냐?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표현을 영어성에 보게 되면 How much greater riches 얼마나 많고 더 위대한 부유함들이 임하겠는가 말이죠. 장자가 넘어져 버렸는데 그가 다시 돌아서게 되면 온 집안에 잘 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말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를 이스라엘이 버려진 같이 됐을 때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문들이 여는 것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진 것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질 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있고 온 세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비춰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피하여 형제들아 이 미스테리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이것은 뭔가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이 완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성경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6절 이 비밀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록된 바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떠나니까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을 끌어내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십니다.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irrevocable 돌이키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끝까지 유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뭐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 창세기부터 끝까지 뚫고 나가는 그 안에서 가장 큰 홀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내 죄악을 내가 그 쪼개진 동물사로 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통과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때에 보혈로서 죄를 시킴 받고 예수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하죠. 잘못하면 그냥 돌이켜서 이끌면서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정말 또 저희를 향해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아마 내일 아침 정도에 제가 이 초대 기독교의 신앙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보았던 이해들하고 청교도들이 보았던 이해들하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그 다음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뢰받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신학자들의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되는 것들을 한번 조금 비디오 클립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이것을 이해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노아는 쪼개진 동물 사이로 통과한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곧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주님이 담당해 주신 바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바에 이 신약 새로운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월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 언약이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끝에만 보게 되면 그들의 큰 해계와 그리고 이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오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끝까지 견인해내시고 이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전하시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